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91페이지 요한 1서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회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가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계명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형제들이란 말은 원래 사회적으로는 한 부모 밑에서 자라는 형제 혹은 자매, 그걸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형제들은 피로 이렇게 이루어진 가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들이라 이 말은 우리가 피를 이렇게 나눈 형제는 아닌데 우리가 같이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한 형제이고 한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한 가족처럼 형제 자매, 그래서 나이가 많고 적고 떠나서 다 교회 안에는 성도는 형제요 자매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가족들이 서로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위해 줍니까? 그와 같이 교회에서도 우리가 한 형제 자매고 한 가족이니까 영적으로 서로 위해주고 기도해주고 아껴주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의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을 기록한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인데 이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보통 말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제 형제가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간인데 둘이 예수님의 제자이죠. 그 형제간의 원래 별명이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도하러 갔을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야고보와 이 요한 형제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가 불이 내려가지고 이 사마리아 성을 태워버리라 할까요? 하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주 책망을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요한이 굉장히 불같은 성격이고 아주 급한 사람이고 그런 아주 와일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변화가 되어서 얼마나 온유하고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이 되고 또 사랑의 그런 이제 사도가 되었는데 그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다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그 내용은 전부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진리이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자 세상을 이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당시에 이제 아시아와 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당시의 사도들의 그 제자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로마 제국 치하에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치하, 로마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뭘 잘못해서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 예수 신을 모신다 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죠. 그리고 헬라 문화권에 있어가지고 당시에 지방민들, 아시아에도 아데미 신을 섬긴다든지 그들의 그 신을 제우스 신을 섬긴다든지 또 지방 신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동족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 집안 가문이나 동족들이 집안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습니다. 핍박을 하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박해를 하는 것은 마땅하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그 우상 뒤에는 사탄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 요한, 사도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동족들로부터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그 유대인들, 그들 원래는 유대인들이거든요. 사도 요한도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원래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구원해 주실 거라고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때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심지어 서대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고 사도 요한도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세계 선교를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동족이나 가문이나 지방 주민들로부터 핍박과 박해와 미움을 받았는데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 말은 예수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미워하거나 하면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는 그거는 그 뒤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결국 사탄을 알든 모르든 그들은 사탄의 지배하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미워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데 믿음 안에 있는 형제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면은 그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그런 말씀이죠.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문자는 그런 것 같은데 원래 원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 같은 죄인이 죄 용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받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러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도 내가 사랑을 받고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부모 밑에 자녀가 여러 명 있는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으로 다 키워줬는데 그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다 받고 자기는 다른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말이 안 되죠.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다른 형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죠. 살인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워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날 주 안에도 다른 성도와 형제를
미워하면 안 되죠.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은 미워한다 하면은 살인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위하여 아껴주는 것이 마땅하다. 안 믿는 사람 이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예수 안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 만일에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미워하고 그런 것은 죄를 짓는 것이죠. 죄를 짓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다. 마귀의 자녀들이 하는 것이다. 죄를 짓는 것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마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른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을 때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때로는 남을 미워하고 내 욕심대로 그리고 내 가지는 그런 내 생각대로 살았지만은 이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 사람들처럼 마귀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특히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위해주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그러면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우리 인간에게는 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우리의 본성은 죄가 가득 차 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착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또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그 죄 짓는 거나 미워하는 거 아무도 안 가르쳐 줘도 조금만 유치면 꼬마들, 아자이들 이렇게 모이면은 서로 먹을 거 많이 먹으려고 서로 꼬집고 밀고 싸우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본성이 아담 이후 범죄한 인간은 죄성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가만히 놔주면은 죄를 짓게 되어 있고 그 말은 남을 미워하고 싸우고 범죄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인간이라는 것이.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우리가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살고 봉사하고 누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은 안 된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남을 미워하고 그런 것은 죄를 짓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반대로 서로 사랑하고 그런 마음을 가질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 일을 하러 오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오늘 현실적으로 말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서 다른 성도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 그러나 내 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우리의 본성이 가득 차가지고 내가 남의 것을 이렇게 더 가지고 싶고 또 남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분노가 일어나고 그런 재성과 본성과 욕심이 가득 차 있다. 그게 원래 그 인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본성대로 가만히 살면은 다 그렇게 산다.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사람이라는 게 다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본성을 깨뜨리고 그런 성격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미움을 없애고 그런 범죄를 없애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스스로 안 된다. 스스로 내가 아주 어려운 사람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희생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본래 본성이 그래 안 돼요. 사람이라는 것이. 그런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죄를 이길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기고 본성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과 봉사로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아멘. 그래서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의 낙원을 창설하시고 제일 먼저 만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인데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다른 과일은 다 먹어도 좋은데 선과 악을 아는 과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가지고 사탄의 말을 들어가지고 그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는데, 모든 인류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가득하게 되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 첫 번째 아들 가인이 두 번째 아들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는 그래 만들지 않았어요. 그런 재성도 없고, 그리고 어렵고,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과 낙원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게, 죄도 없이 살게 만들었지만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 인간에 죄가 들어오고 나서 남을 미워하고 살인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분노하고 욕심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고 하는 죄가 들어오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표출이 가인이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실제로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최초의 살인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살인이 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돌로 쳐서 죽이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오늘날 사회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할 때 우리가 실제로 돌로 쳐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인하는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거는 감옥 가서 사형 알면은 무기징역 되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가인처럼 그 동생을 미워하고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마라. 그는 안 믿는 불신자들이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아주 핍박을 하고 박해를 가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교회를 아주 싫어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성도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오늘날이야 뭐 이런 자유국가니까 좀 덜하지만 옛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근데 로마 제국 치하에 당시 고대 사회는 오죽했겠습니까? 심지어 돌로 쳐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그랬고 6.25 전후에 그랬단 말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그래서 그는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를 그렇게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나 예수 믿는 너희가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면은 그건 구원도 못 받은 것이다. 구원받은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구원받은 너희는 반대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가지고 천국 가게 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마치 우리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나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얼마나 고마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럼 그 표현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어떤 사람은 나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난 다른 사람을 싫어한다, 다른 성도를 싫어한다. 그 거짓말 하는 것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다른 형제를 사랑하겠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우리가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이 표현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 주의 계명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 1서, 요한 2서, 요 3장 다 마친 것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 성경에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나님 나를 뭘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영원히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 우리 인간이 다 그런 죄인인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 찢으시고 피 흘려 주셔서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식을 행하고 나서
그리고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에 물을 떠서 베드로부터 비롯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어 줍니까?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 발을 씻었는데, 당시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 나라 그 시대의 풍습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봉사한 것처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꼭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대에 물 떠갖고 발을 씻어주라 그런 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해주고 힘들 때 도와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 읽은 요한 1서 3장 16절에도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습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다. 친구가 있는데 한 친구가 다른 옆에 있는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었으면은 그만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목숨으로 사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직접 보여줬는데,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화나 그런 것을 보면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활을 쏘고 칼로 전쟁을 했지만, 또 이 현대에는 이제 총을 쏘거나 대포를 쏘서 전쟁한단 말이죠. 그러면 전쟁을 하다가 돌아온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니 전쟁터에서 도망을 가든지 거기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리고 팔이 잘리고 불구자 될 수도 있고 그 위험한데 그 전쟁을 왜 어찌 했냐. 물론 이제 전쟁터에서 도망가면은 적결처반으로 총살이 바로 거기서 죽여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전쟁터 가면 도망도 못 갑니다. 어차피 죽을 거 적하고 싸우다 죽는 게 낫지, 도망가다 죽으면은 아주 그는 비참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도망을 못 갈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영화에 보면은 쭉 이렇게 적극적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 실제로 뭐 이라크전이나 또 저 아프리카 내전에 참여하고 돌아온 군인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는 말이, 옆에 있는 전우가 죽어가는 것을 차마 못 보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라가 전쟁터에 보내니까 그때는 뭐 전쟁을 했는데,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그렇게 전쟁을 하지만, 그러나 막상 전쟁터에 가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고 옆에 있는 내 전우가 피가 나고 터지고 쓰러져 죽어가는데 이 피가 들끓어 가지고 가슴이 들끓어 가지고 심장이 뛰어서 가만 못 있는데, 그래서 적을 이렇게 적을 물리치고 싸운다. 그게 전우예죠, 전우예.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 사람이 자기 전우를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 전우를 지키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한다. 그래서 전쟁을 하다 죽을 수도 있고 불구가 될 수 있는데도 목숨을 걸고 전쟁을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전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들. 우리 예수 믿는 성도가 뭐 총칼을 다니고 뭐 군대 가서 훈련받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님의 군사이 돼.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고 우리는 다 군사이 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땅의 군인이 대한민국 군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 저와 여러분들은 군사다, 군인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군인인데,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내가 희생하고 보호해주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신앙이다. 신앙. 그것이 없으면은 신앙이 안 된다. 그런 게 없으면 그 교회도 아니다. 교회라는 것은 당연히 마땅히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오셔서 자신이 희생을 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주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면서 내가 너희 스승이 돼갖고 너의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서로 사랑해라. 그게 교회고 성도다 이 말이야.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뭐 완전하게 뭐 내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뭐 그리 하면 좋겠지만, 그리는 못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성도의 신앙이고 본분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주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17절에 보면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만일에 우리 형제 중에서 먹을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굶고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재물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있다. 그럼 도와주지도 않으면은 말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도와주지도 않으면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느냐. 뭐 오늘날 우리는 뭐 굶고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가 또 연약한 성도를 또 보고 또 해외 선교사들을 또 보내고 또 우리가 작은 교회도 개척하는 데 도와주고 우리도 사랑을 받지만 우리도 사랑을 베푸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말은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걸 해야 된다. 그 만약에 행동도 없고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을 야고보에서 말씀을 할 때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을 믿음으로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행동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러면 참 믿음이 있는 자는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한 믿음 있는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과 같이 우리가 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형제님을 사랑합니다.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성도를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것이 신앙이다. 교회는 그게 돼야 된다. 그게 안 되면 교회가 아니다. 그냥 하나의 종교단체이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도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더라도 뜨겁게 전쟁터에 나가지고 형제를 위해서 내가 대신 죽으시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만큼 다른 성도를 뜨겁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다른 성도를 사랑할 때 다른 성도가 힘들어하면 왜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정말 내가 힘든 것만큼 고통스럽고 위해서 기도해줘. 다른 사람이 잘 때면은 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다른 성도가 잘 때면은 내가 펄쩍펄쩍 뛰고 그렇게 마음에 심장이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이 없다. 그럼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신앙이라고 신앙이 안 된다. 예수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뭐 구원받고 천국 받고 당연히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는 거죠. 그건 1차적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고 정말 마음에 가슴에 심장에 마음에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안 된다. 아멘. 그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왜냐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구원해주고 지금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우리는 그 사랑을 지금까지 받고 살아왔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거 아닙니까?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가 평생에 부모가 나를 어떻게 사랑해주고 키워준 걸 난 모른다. 그거는 뭐 사람도 아니죠. 부모님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면은 내가 부모님을 부모님께 감사하고 사랑한 건 마땅한 거죠. 근데 부모님이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준 것처럼 너 형제들 보고 집안에 형제가 있다면 너도 서로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라고 부모님이 그렇게 신신당부하는데 부모가 죽으면서 유언으로 형제가 뭐 세 사람이 있으면은 평생에 그렇게 부모가 사랑으로 키워주고 자녀들 다 키워줬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해주고 아껴줬냐. 그러니까 이제 나는 세상 떠나고 천국 가니까 너희끼리 서로 그렇게 좀 사랑해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당연히 부모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형제가 서로 사랑해야지. 형제가 만일에 사랑하지 않고 찌집어 볶고 싸우고 맨날 재산 때문에 싸우고 또 무슨 다른 이유 때문에 물고 뜯고 그러면은 그거는 그 부모의 말을 안 듣는 거죠. 부모의 사랑도 까마득게 잊어버리는 거고.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뜨거운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아주 마땅하게 해야 되는 거죠. 마땅하게.
이것은 주님의 명령. 요한일서 3장 23절에 보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 명령이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 명령이라는 것은 할만하면 하고 뭐 하기 싫으면 하지 마라. 그건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 군대에서 사령관이 명령을 하면은 전쟁터에 나가서 돌게 가라 명령하는데 나는 뭐 못 가겠는데 이러면은 적결심판 총살. 그러니까 앞으로 가면 무조건 나가야 된다. 군인이 명령을 하면은 행진을 하면은 명령을 하면은 이게 집단을 우리 요 공군사령 교육부도 있잖아요. 뭐 훈련을 하고 뭐 과음 소리가 들려서 그러면 줄을 맞춰서 탁탁 그 부대장이 앞으로 컷 그럼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아이 나 뭐 뒤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 군인도 아니지 그러면. 명령이라는 건 그냥 명령에 따르는 것 아닙니까? 선택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는 명령은 다른 게 아니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거는 주님의 당부이기도 하고 부탁이기도 하고 또 그건 계명입니다. 계명. 우리가 십계명 있잖아요. 십계명 어기면 안 되죠. 그거는 계명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법을 지키는 건 당연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계명은 하나님의 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 법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고 법이다. 그래서 그 계명을 어기면 안 된다. 법이라는 것은 지켜야 되는 것이지 어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주님의 계명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 안에서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사랑으로 알게 된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뭘로 보고 알 수 있느냐?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아껴주는 마음도 없고 위함도 없고 막 지 혼자 먹고 살기라고 바쁘고 아무 관심도 없고 그러면 그 교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냥 종교생활을 뭐 걔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지 그 교회 그런 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 공동체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거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아주 확실하게 어떻게 확실하게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하고 임재를 하시느냐 아주 뜨겁게 사랑하고 위해주고 봉사하고 그 하나님이 그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함께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조금만 사랑하고 간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 말씀대로 많이 안 사는 거예요.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막 지 마음대로 하고 있다. 그런 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무리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십자가 내걸어도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모이는 거지. 그건 종교단체이지. 하나의 단체이거나 사회단체도 그렇고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은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숨을 쉬고 살아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산다? 그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어쩌면 좀 위해주고 내가 뭘 좀 해줄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지. 그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정말 예수님을 믿느냐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가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인가 그 하나님만이 알고 알 수가 없어요. 천국 가서 나중에 알수 있어요. 천국 가면은 이 사람이 천국 백성인지 지옥 가는지 나중에 하나님이 안다면 그러나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 왜 알 수 있느냐 그 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보면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가 있으면은 당연히 사랑으로 하게 돼 있다.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그렇게 되면 교회는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거죠. 기적이 임하고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여
온 우주보다도 크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되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우리 속에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허물과 또 죄가 많아서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좌절하고 원치 않게 많은 경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더라도,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또한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다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 스스로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른 형제를 사랑하고 또 자매를 사랑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이해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 속에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사랑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